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경지 교수입니다. 국민복음 세상을 깨우는 말씀을 통해 영원토록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귀한 세 분 자리 주셨습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바울의 가이사랴 도착과 재판 준비라는 제목으로 말씀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바울의 변론과 벨릭스의 반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0절부터입니다. 장혜원 아나운서께서 읽어주십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12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아멘. 아멘. 드디어 이제 우리가 앞 시간에 그 유대인들이 특히 그 변호사 더들로라는 사람이 변호사답지 않게 고발을 하면서 증거는 하나도 못 대고 그 재판관에게 총독에게 바울에게 물어보면 죄를 고백할 거다. 이런 식의 고백하겠어요? 제가 있더라도. 어쨌든 이 엉터리 변호사 여기에 따라서 이제 총독이 그러면 이제 발언권을 바울에게 넘깁니다. 근데 어떻게 넘기는지 보세요. 머리로 표시해서. 권위 그렇죠. 보통 말씀하십시오 이런데 이렇게 하듯이 그러니까 이 총독이 자기의 권위를 지금 한껏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대답을 합니다.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압니다. 더들로는 어떻게 시작했죠? 뭐 이 태평하고 뭐 이런 식으로 아부를 엄청 때렸죠. 그리고 증거를 못 대시. 증거가 없으면 아부로라도 채워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바울은 진실에 대해서 자신이 있으니까 아부할 필요가 없는 거죠. 간결하게. 또 아부는 진실이 아니죠. 네. 그러니까 벌써 더들로는 아부하는 데서부터 이 사람의 변론의 신뢰성이 떨어진 거죠. 제3자가 봤을 때. 바울은 진실을 이야기하니까 거짓인 아부를 할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 해 전부터 이 우리 민족을 재판하는 이 총독이 된 것을 내가 압니다. 너무나 객관적인 팩트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 칭찬이 없죠. 네, 그렇죠. 칭찬이 없어요. 당신이 재판관이 됐는데 알고 있다. 제대로 했는지 못했는지 그건 내가 굳이 말은 안 하겠지만 사실만 딱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재판관이니까 공정하든 아니든 나는 일단 당신 앞에서 내 입장을 밝힐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 사건에 대해서 기꺼이 변명합니다. 여기서 변명이란 단어는 우리말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들려요. 네. 변명하지 마 이렇게. 근데 이걸 변호라고 바꾸면 조금 낫겠죠. 이게 아폴로기아라는 단어입니다. 아폴로기아. 법정에서 나에게 유리하게 증언하는 것. 그러니까 거짓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를 제시해서 내가 무죄라는 것을 변호하는 거. 이게 아폴로기아입니다. 이게 누구의 일이냐면 변호사의 일이에요. 그런데 더들로 변호사는 반대 일을 하고 있고 죄수 바울이 지금 자기가 자기를 변호하는 일이 됐습니다. 11절에 당신도 아실 수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조사해 보면 다 나오는 거. 그러니까 뻔한 거짓말하면 도리어 나중에 부메랑 맞죠. 당신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12틀밖에 10일밖에 안 됐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10일 동안 뭔 일을 제가 벌였겠습니까? 여기 몇 년 동안 있으면 몰라도 12일 동안 뭔 일을 했겠습니까? 그 다음에 12절에 그 12일 동안 바울이 성전에서 누구와 이렇게 변론을 하거나 그 아폴로기아 막 여기서 논쟁을 벌이거나 회당이나 또 바깥 시중에서 무리를 막 뒤엎어 놓는 거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예루살렘에 간 목적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근데 저기는 앞에 전염병 같이 뭐 천하 있는 유대인을 소동하고 뭐 이랬는데 기본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한테 그런 적 한 적이 없다. 본 사람 있으면 나오라는 거죠. 당신이 확인하면 있으면 증인을 찾아낼 것이다.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게 없습니다. 증거가 없을 것이다. 앞에서는 증거를 제시 안 했지만 자기 증거 제시 못했다는 이야기는 안 했는데 딱 꼬집습니다. 13절에. 쟤들에게 증거 없다. 없습니다. 없다. 없으니까 저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재판에서는 이 사람이 유죄임을 증명해야지 무죄임을 증명해야 될 책임이 피고인에게 없어요. 근데 검사는 이 사람이 유죄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증거를 다 수집해서 재판관을 설득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증거가 불충분해요. 그러면 때로는 봤을 때 저 사람이 범인인 것 같긴 한데 증거가 증거가 없으면 만 있는. O.J. 심슨처럼 풀려나잖아요. 왜냐하면 10명의 범인을 잡기 위해서 1명의 무고한 사람을 해쳐서는 안 된다 하는 게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확실한 증거. 그런데 제일 힘든 게 뭐냐면요. 너가 무죄라는 걸 증명해봐. 이렇게 되면요. 재판정이 아주 엉망이 됩니다. 옛날에 조선시대 때 폭정을 하는 사또가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네가 고백해. 근데 입증할 책임은 너한테 있고 나한테 없어. 이렇게 되면 정말 어려워져. 검사하기 쉽겠죠. 네. 그렇죠. 예, 무죄를 증명해봐. 네. 그거 어떻게. 유죄라는 걸 증명해야 되는데 저쪽에서는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재판은 끝난 거죠.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 하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라 하니. 아멘. 아멘. 네. 당신께 고백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유대인들은 와우. 드디어. 뭐 실토하나 보다. 그죠? 네. 실토하나 보다. 근데 다른 게 나와요. 네. 신앙 고백이에요.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고, 그들은 이단이라고 그러는데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도. 사도행전을 보면 복음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도입니다. 네. 길도. 걸어가는 길. 예수님이 길이시죠. 네. 예수님. 그들은 이단이라고. 이단은 먼저 끝이 다르고 잘못 벗어났다라고 하는데 이건 바른 길이라는 거죠. 대조를 이룹니다. 조상의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믿어 오른 것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조상의 하나님을 버렸다고 하니까 섬겼습니다. 율법,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었습니다. 유대교가 공격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들이 소망하는 거, 기다리는 거, 메시아, 하나님을 향한 소망 나도 가졌습니다. 유대교와의 공통점을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점, 악인도 부활해요. 우리가 생각을 하면 당시 이제 경건한 유대인들은 부활을 대부분 믿었어요. 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이 안 믿었어요. 네, 네. 부활을. 그런데 부활을 우리는 의인이 착하게 살았으니까 부활이 보상으로 주어져서 의인만 부활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악인도 부활한다는 거. 그렇죠. 이건 뭘까요? 상급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처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상급만 있으면 안 받고 말지 이런 사람 생길 수 있는데 처벌이 있다고 생각하면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문제가 될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나도 소망을 갖고 있는데 유대인들, 사두개는 그렇지 않지만 대부분의 경건한 유대인들과 동일하게 소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로 부활하고 나면 하나님 앞에 설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의인으로 설 거냐 악인으로 설 거냐. 그러면 항상 심판을 염두에 두니까 삶이 흐트러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항상 양심의 거리낌 없기를 힘써 왔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동시에 누구에게요? 사람 앞에. 만약에 나는 하나님 앞에 항상 양심의 거리낌 없기를 힘썼는데 사람들이 보니까 너무 양심 없이 사는 것 같아요. 이거 같이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양심이 거리낌 없게 사는 사람은 사람에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빛이 감추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 앞에 거리낌 없이 해도요, 하나님 앞에 거리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다 보지를 못하니까. 이게 꼭 두 가지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나를 공격할 이유가 없는 거죠. 사람에는 유대인들도 포함되겠죠. 17절에 여러 해 만에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던 중에,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은 소란을 일으키거나 성전을 훼손하거나 율법을 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도리어 뭐 하러 왔다고요? 민족을 구제하죠. 지금 저를 향해서 이렇게 고발하고 있는 저 유대민족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을 거 제대로 없는데 제가 다니면서 다 연보를 받아와 가지고 지금 이거 가지러 갖다 주러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갑자기 재판관이 볼 때 야, 이 사람들 배은망덕한 사람들이네. 그런 생각이 들겠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릴 재물. 재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왜 성전을 훼손하겠어요? 그리고 결례를 행했어요. 이건 나실이네. 규약을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이 사람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네.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모든 비난이. 게다가 제가 예루살렘에 와서 뭐 따로 집회를 크게 해가지고 유대인들 반대 집회한 것도 아니고 소동을 일으키는 것도 아니고 조용히 성전에서 제가 나시린의 그 규약대로 결례를 행했을 뿐입니다. 그들이 다 봤습니다. 그런데 아시아에서 온 어떤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그렇죠? 그 복음 사역할 때마다 유대인들이 쫓아와가지고 또 방해하고, 여기 복음 전하면 또 그죠? 옛날 다메섹 쫓아갔던 바울을 닮은 유대인들이 또 와가지고 괴롭혔는데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까지 쫓아와서 바울을 고소했던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나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데 그 사람들이 나를 반대할, 고소할 사건이 있었으면 이미 총독한테 와서 일러 바쳤을 거다. 이미 했을 텐데. 근데 안 일러 바치지 않았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는 것을 보았는지 말하라 하소서.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옳지 않은 일을 한 거 있으면 고발하라고 하세요. 그런데 그들의 증인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오직 자기가 한 일은 그 유대인들 사이에서 뭐라고 외쳤냐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이 발언 때문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싸웠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바울은 관심이 바꾸면서 바울이 빠져나올 수 있는 계기가 됐죠. 그거 하나. 그것 때문에 좀 시끄러워졌던 거. 근데 그게 내가 시끄럽게 한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시끄럽. 논쟁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나는 무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도 보면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라고 하고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 15장 25절 26절에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라고 했었죠. 그래서 연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 유대인으로서 할 착한 일들은 다 몰아서 한 사람을 지금 공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내가 착한 일을 했다. 그리스도에서 이런 일을 했다. 이렇게 자랑할 필요는 없지만 이런 변론이 있을 때는 이렇게 이력서를 착착 쌓아놓으셨다가 변론에 사용하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자, 22절부터 읽습니다. 찬송자매.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이를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네,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건 아까는 이단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도라고 다시 바울은 도라고 그랬어요. 제대로 더 자세히 알게 됐어요. 그러면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연기를 해요.
그리고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겠다. 재판을 미뤄요. 이 벨릭스는 이 도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바울에게 유리한 결정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미뤄요. 천부장이 오면 내가 더 들어보고 내가 결정을 하겠다. 근데 말이 안 돼요. 천부장이 편지를 보냈었잖아요. 네. 뭐라고 그랬죠? 혐의가 없나이다. 무죄라 했죠. 그거 편지 쭉 갖고 있잖아요. 네. 뭘 또 기다려요? 그러니까 왜 그러지? 바울이 이게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유대인들한테도 욕먹기 싫은 거예요. 그때는 미루는 게 최고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죄가 없는 걸 알기 때문에 23절에 바울을 지키되 자유는 주라고 그랬어요. 자유를 잘못했으면 완전히 꼼짝달싹 이동도 못하게 하는데 네. 그리고 친구들이 바울을 돌봐주는 것도 금하지 말라. 면회도 하고 그냥 좀 왔다 갔다 좀 다니고 자유롭게 구치소 안에서요? 구치소 안에서도 그 조금 나갔다 오기도 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판결만 안 할 뿐이고 외출도 하고 뭐 이런 거. 어머나. 왜 이렇게 해요? 죄가 없는 걸 아니까 음. 가둬놓은 거 부당하잖아요. 불법 구금이잖아요. 그러면서도 풀어주질 않아요. 판결을 내리지 않아요. 왜요? 유대인들이 싫어하니까. 이게 전형적인 당시로 봐서는 탁월한 정치가예요. 어디에서도 욕먹지 않는 여기서도 표를 얻고 여기서도 표를 얻고 이렇게 자기는 중도를 걷는다라고 생각했지만 진실보다 자신의 안전, 네. 명예, 그죠? 지위를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복음의 초청 앞에서 어떤 사람들이 이런 태도를 취합니다. 복음을 부정하지도 않아요. 알아요. 그런데 이걸 택하는 순간 욕먹을 일이 있어요. 포기해야 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고 나중에요. 뭐 나중에 다시 한번 봅시다. 나중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러고 자꾸 미루다가 심판대 앞에 서는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전형적인.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벨릭스와 같은 태도를 취합니다. 그리고 나서 24절에 보면 읽어보실까요?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네, 벨릭스는 이 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자세히 알게 됐어요. 바울에게 책임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부인이 유대 여자예요. 네. 그러니까 자기 부인도 데려와서 부인이 이걸 어떻게 생각하는지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인과 함께 왔어요. 그 두루실라인데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함께 들어요. 근데 바울이 전했던 그 도, 복음의 핵심 뭐냐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벨릭스가 두려워해요. 그리고 지금은 가래요. 시간 나면 다시 부르겠대. 아마 이제 아내가 유대 여자니까 이게 듣게 하면서 호기심 때문일 수도 있고 부인이 또 집에서 뭐 집에 가서 이야기하니까 나도 좀 들어보면 안 되겠어? 이렇게 했을 수도 있고 또는 부인이 유대 여자니까 부인의 조언을 좀 들어볼 필요가 이렇게 재판을 할 때 조금 도움을 얻을 수 있겠다. 현지 사정이 밝으니까. 그래서 들었어요. 그런데 이 드루실라라는 사람은 헤롯 아그리파 2세라고 버니게라는 사람의 그 누이였어요. 당시 한 20세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드루실라가 당시 외적으로 굉장히 아름다웠고 야심도 많았어요. 근데 이미 결혼한 사람이었어요. 당시 결혼을 빨리 하니까. 근데 벨릭스가 이전 남편한테서 이 여인을 깨워가지고. 그러니까 벨릭스가 높잖아요. 총독이잖아요. 그렇죠. 조강지처가 조강지 남편인가요? 버리고 왔어요. 세 번째 아내로. 아이고. 뭐 그 당시에는 뭐 몇 번째가 중요하잖아요. 아내라는 게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이 과정이 부도덕한 거예요. 특히 유대인 여자로서는 남편을 함부로 버리고 그렇죠? 또 세 번째 아내로 들어갔어요.
아이고. 권력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이야기하니까 이 그렇게 또 남편에서 뺏어와 가지고 아내를 삼은 벨릭스, 또 거기에 동조해서 온 드루실라,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을 겁니다. 세 가지 다 너무 힘들어. 의롭지도 못하고 절제도 안 못했고 그렇죠. 심판은 올 것이고. 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의롭지 못하니까 의는 우리의 것이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 스스로는 의롭지 못하는데, 그러면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되잖아요. 네. 그럼 인정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이전 남편에게 돌아가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잘 공개적으로 체면이 다 깎이잖아요. 그럼요. 절제의 반대인 이 방탕의 벨릭스는 대명사인데 그렇죠. 드루실라하고만 또 살았겠어요? 세 번째 아내인데다가도 방탕의 대명사인데. 네. 그런데 이렇게 살면 하나님 앞에 최종적으로 심판이 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산하고 계시고 다 CCTV 돌려가지고 다 보여주면서 확실하게 한다.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그냥 추상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들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직접 겨냥을 했어요. 돌려서 할 수도 있잖아요. 네. 예, 그냥 예수님 믿으면 뭐 잘 될 겁니다. 이렇게 추상적으로 해도 되는데 딱 이 두 사람한테 걸리는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다이렉트로 탁 이렇게 전했네요. 사역자의 사명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데 있지 않고 사람들이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도록 준비시키는 데 있는 거죠. 그러려면 말씀을 담대히 전해야 됩니다. 빠뜨리고 전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일반적인 차원에서 좀 전하고 네. 개인적인 적용은 하지 말라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설교는 적용까지 포함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신학조차도 적용까지 포함됩니다. 일반적인 지식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의 삶까지 와야 돼요. 그런데 적용할 때 가끔 어떤 분은 교인을 불러일으켜서 그분한테 모두 앞에서 적용시키는데, 그러면 우리는 수치문화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거는 네, 그렇죠? 가끔 그런 분 있어요. 옛날에 부흥사들도 불러 이렇게 세우고 뭐 했는데 그때는 또 하나님이 그렇게 쓰셨어요. 근데 거기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상처 입고. 그러나 말씀을 적용까지 염두에 두고 목회자 스스로 적용까지 하면서 전하면요, 성도들이 스스로 성령께서 그 말씀을 적용시킵니다. 적용을 염두에 둔 설교해야 돼요. 그러면 성도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아, 오늘 나를 겨냥해서 저 말씀하시구나. 근데 나중에 성도들한테 보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성공한 설교입니다. 벨릭스는 이 메시지를 듣고 너무 두려워했어요. 복음이 전파되면 기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그것이 박해와 비난과 이런 것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봅니다. 벨릭스는 바로 예수님을 거부하지 않았어요. 밀어요. 또 밀어. 또 미루네. 네, 미루는 사실. 스타일이 딱 그렇죠. 그렇군요. 또 미루는 척하면서 예수님을 거부해요. 안 믿겠습니다. 이러면 차라리 그래, 또 뭐라고 할 텐데 솔직하시던데. 미루니까. 그래서 영접할 기회가 있는데 영접하지 않고 미루는 사람들은 사실은 거부하는 사람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지금 당장 말씀을 들었으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2절에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도다. 내가 뭘 다 한 후에 예수님 믿겠다. 그래서 예수님 비유를 하셨잖아요. 천국 잔치에 초대를 했는데 지금은 장가도 가야 되고 밭일도 해야 되고 미루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만큼 복음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또 한편 베스도나 드루실라처럼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이때까지 살아왔던 누려왔던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데 포기하기에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10년만 더 누리고,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꿈꾸는 게 뭐죠? 임종 직전에 영접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참 안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누리는 그 기쁨을 더 이 세상에서 오래 누릴 수 있는데 그걸 거의 누리지도 못하고 임종 직전에 짧게 누린다는 거는 그 기쁨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아, 내가 예수님을 좀 늦게 믿을 걸.
너무 일찍 믿어서 세상에서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뭐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말씀이요.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네, 그거 밀어놓고는 더 자주 불러서 자꾸 대화를 해요. 복음을 듣고 싶어서가 아니고요. 돈을 받고 싶어가지고. 아니 뇌물이 필요해요. 많이 가졌을 텐데 바울 훨씬 가난한데. 예. 예전에 뇌물 받는 사람들이 하는 게 뭐죠? 놓으라고 안 해요. 처리를 안 해줘요. 최대한 시간을 끌어요. 부자가 더 욕심이 많다더니. 그렇죠. 지금 베스도도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거를 2년을 한 거예요. 근데 눈치 없는 바울은 돈을 안 갖다 주고 와가지고 계속 복음만 전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운 복음만. 2년이 지난 후에 보르기오 베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총독을 이어받았습니다. 사회총독이네요. 예. 예. 그러니까 벨릭스는 제대로 일을 안 하는 사람이죠. 방탕하고 돈만 밝히고 이런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베스도가 와가지고 이제 제대로 업무를 미뤘던 업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딱 와서 보니까 바울이 자유롭게 다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을 다시 가뒀습니다. 구류했습니다. 왜요?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왜냐하면 현지에 오면 현지인의 마음을 얻어야 되잖아. 네. 바울은 하나지만 이 유대 지도자들의 마음을 얻으려면 바울이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것을 꼴사납게 보던 사람들의 마음을 채워줄 필요가 있었다. 벨릭스는 바울이 죄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그를 풀어주지 않았죠. 빌라도도 예수님이 죄가 없는 걸 알면서도 풀어주지 않았죠. 다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무엇이 옳은지를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 두려움 때문에 행하지 않는 벨릭스 같은 사람. 이 사람들은 사실상 총독으로서 뭔가 큰 권한을 행사하는 것 같지만 용기가 없는 겁쟁이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베스도 앞에서 바울이 어떻게 항소를 하는지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